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오늘은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구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숫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바지를 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다같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바지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계획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우리 이 교육자 회의 기도회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신 모든 목사님들 저희 교회를 많이 칭찬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아주 어제 전화 받느라고 아주 그냥 몸둘 바를 몰랐는데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생기가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해서 아주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말씀을 듣고 기분도 좋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일치와 연합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을 정말 최대한으로 잘 대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헌신해 주셨고 또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은혜 또 이 성령의 충만하신 이 분위기가 절대로 끊이지 않도록 날마다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물두멍에 담긴 영적 교훈. 물구멍에 담긴 영적 교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옛 속담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는 말이 있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매우 중요한 것이 있고 그리고 작아 보이는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조감도이고 교회의 예표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막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두멍이죠. 여러분 이 물두멍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손과 발을 씻는 그냥 대야예요. 대야. 평범한 그런 대야입니다. 하찮은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여러분,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여인들이 거울로 보던 이 노스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위치는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여러분, 물두멍은 성소에 들어갈 제사장들이 사용했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이 물두멍에 자신의 수족을 씻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었어요. 자, 우리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음악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그의 사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이 마음은 뭐냐? 바로 생사가 걸린 중요한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지켜야 할 과정.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에이, 이거 제사장들 이야기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별하여 선택하여 또 분리하여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물두멍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적용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물두멍에 담긴 영적인 교훈을 잘 알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두멍에 담긴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첫째로 따라합니다. 마음까지도 씻어라. 마음까지도 씻어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교훈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은 번제단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 한 번이면 돼요. 자녀로의 출생 거듭나. 그러나 우리의 혼, 즉 마음은 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에 오염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해도 이 사탄 마귀가 또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염되면 의심하게 되어 있어.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내 죄가 씻어졌을까?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거 맞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 여러분, 그런 의심 때문에 죄책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또 더 나아가서 죄악의 수치심까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소통을 어떻게 해요?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정말 그분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비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게 돼요.
자, 그때 물두멍에 와서 손발을 씻으며 내 혼, 즉 마음을 그 가운데 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로 손발을 수족을 씻기도 하지만 나의 옛사람의 본성, 그동안 살면서 지은 죄로 토설하며 마음을 씻는 곳, 바로 그게 물두멍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멘. 그럴 때 마음을 세상의 죄악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내 모습이 그 물속 안에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 이 물구멍에서는 그냥 깨끗하기 위해서 내 손과 발만 씻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악된 본성을 그 물에 담긴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적어도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성소 안에 들어갔겠냐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이 백성들의 죄를 책임졌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기쁨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의 의미죠. 물의 의미. 여러분, 물은요, 약속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번제단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십자가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으며 이 일은 결코 일회성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대속의 피는 영원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에 비해서 물두멍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죄로 때묻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자백함으로써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두멍에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하늘 아버지 곁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씻기듯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영과 육이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두멍은 영과 육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요한상서 1장 3절 말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번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매일매일 내 자신의 영혼 육을 정결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거룩하게 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아직 천국은 아니죠. 죄 많은 세상입니다.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고 타락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성전에서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여전히 죄악된 삶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와서 그 물구멍에 와서 우리를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을 씻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물구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구멍을 여러분 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이 거울을 통해 나의 언행 심사에 있는 죄악을 살펴보고 발견되면 얼른 물구멍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다시 초대하시며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물두멍의 삶이 깊어지면 또 거룩해져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활짝 넓게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범하며 사는 성도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로이 기도하지 못하고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좀 힘들더라도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하면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문이 넓게 열릴 때에 그 속에서 놀라운 영적인 경륜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더러우면요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경멸합니다. 깨끗할 수 없을 때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면 세상이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는 또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항상 밝아요. 예, 감사가 넘쳐나, 은혜가 넘쳐나, 기쁨이 넘쳐나. 예? 그래야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보십시오. 마귀는요 꼭 있잖아요. 우울한 데 이렇게 들어가. 우울한. 예? 그 우울한 데 들어가니까 보세요.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영을 죽이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다 뭐냐? 사탄마귀의 짓이에요.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소유한 자로 날마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유혹을 뿌리치고 여러분, 내 영혼 육을 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거룩의 보상 열매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사와 그리고 이 땅에서는 풍요로운 삶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는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신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섬김이 아닙니다. 이 의미를 사랑의 행위로만 본 베드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씻김을 받지 않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의 양심, 이 거룩의 양심은 무디어지고, 이내 공개적인 타락이 뒤따르게 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두멍의 크기나 모양, 여러분 성경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죄의 모습과 죄의 크고 작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죄가 있어도 다 씻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한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물두멍은 항상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까? 깨끗한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했는데, 우리는 늘 말씀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영혼을 채우고 또 내 육신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예민해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 그 흙이 묻어나고, 여러분 얼마나 그 발이 더럽혀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듣는 것으로부터 보는 것을 통하여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는 물두멍, 말씀의 물두멍에서 정결케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씻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의심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씻겨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이니라. 할렐루야. 물두멍이시며 거룩한 삶의 통로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